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눈을 마주쳐 주실 때까지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피곤한 하루, 치열한 삶 가운데서 하루를 마치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예배자리를 지키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귀한 시간 버리지 마시고 주님 의지하셔서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을 바라볼까요? 옆사람을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자, 옆사람 바라보랬다고 옆사람만 보시는 분들 없으시죠? 다시 한번 뒷사람도 바라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뒷사람 보고 주님만 의지합시다. 아멘. 아멘.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부족한 병강섭을 보지 마시고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거 안 하기로 했는데 또 했네요. 자,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고기 싫어하시는 분 계실까요? 왜 웃으세요? 고기 싫어하는 분 계세요 여기? 우리 주일날 고기 반찬 나오시면 좋으신가요? 싫으신가요? 좋죠.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고기 반찬 제육볶음이죠. 나오는 날이면 너무 설레어서 왜? 제가 이 세상에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 음식이 뭐냐면은 밥과 된장찌개가 있는 그 와중에 제육볶음이 있는 양념불고기가 있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고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사실 어렸을 적에 고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어지시나요? 제가 뭐라고요? 안 믿어져요. 저 어렸을 때 보면은 지금 제 딸아이의 모습이 딱 저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들면은 갈비뼈가 다 보이고 너무 말라가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키가 153, 앞자리에서 놀았습니다. 정말 작았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당시에는 너무 말라가지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버지한테 처음 혼났던 기억이, 삼겹살을 꺼먹고 미역국을 함께 먹는 자리인데 삼겹살 한 입을 안 먹어가지고 처음 혼났던 것 같아요. 여튼 근데 재밌는 거는 어릴 때는 제발 좀 먹으라고 혼났는데 중학교 때 이후로는 제발 그만 좀 먹어라라고 혼났습니다. 그거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튼 저는 고기를 좋아하지만 또 저는 고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먹어본 고기, 돼지고기, 소고기도 어릴 때는 안 먹었어요. 근데 성인 돼서 회사 다니면서 몇 번 먹으니까 맛있는 고기더라고요. 근데 닭고기는 있으면 먹고 찾아 먹질 않습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고기를 싫어한다? 우리 어른들은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저는 꽁고기, 닭고기, 멧돼지고기, 노루고기, 또 뭐 있죠? 염소고기 안 좋아합니다. 저는 고기를 좋아하지만 고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들었냐면은, 그런데 언젠가 우리 남전도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모시고 식사대접을 하는 자리에 진짜 감사하게도 저랑 시래 선사님도 함께 가자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고기 먹으러 간다길래 너무 좋아서 따라갔는데 하필이면 그 고깃집이 손천동에 있는 염소탕이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못 먹는 고기예요. 근데 감히 사역자가 성도님 섬겨주신다고 불렀는데 저는 이 고기 못 먹습니다, 싫어합니다, 말은 못하고 전도사님한테 옆에서 전도사님 나 저거 못 먹는데 어떡하지? 티내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막 진짜 그 자리에 있으면 식은땀이 얼마나 줄줄줄 새는지 너무 무서웠어요, 그 자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로 신세계를 맛보았습니다. 저는 염소고기가 누린내가 엄청 심한 음식이라고 알았는데 누린내 자체가 없고, 저는 또 껍질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인데 껍질만 먹고 싶더라고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진짜 염소고기가 그렇게 맛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더 신기했던 것이, 이게 보양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보양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난다는 말을 안 믿었어요. 그냥 기분 탓이지 무슨 보양 음식을 먹는다고 바로 힘이 나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날 이 자리 갈매산 예배 때 저 방송실에 앉았는데 자꾸 몸이 뜨거워요. 그리고 분명히 피곤한 시간인데 뭐 힘이 넘치는 거야. 처음 느꼈습니다. 이 염소란 고기가 정말로 힘이 되는 고기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염소고기가 먹고 싶다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일어났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에스겔의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마치시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염소고기 사드릴게요. 아시는 분 계실까요? 에스겔. 저도 몰랐습니다. 에스겔의 뜻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아멘. 이런 뜻의 이름을 가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읽으신 말씀을 통하여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음에도, 하나님의 죄의 형벌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죄를 깨닫지 못하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완악한 자세로 살아가는 패역한 백성들, 배반한 백성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라 명하시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었습니다.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 어려운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는 사람에게, 신앙생활 한다, 예수님 안다, 말씀의 지식이 나에게 있다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현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아시기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7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자, 패역한 자들, 배반하는 자들, 그 마음이 완악한 자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은 얼마나 어려울까요? 하나님도 그것을 가시와 찔레 정갈을 비유하시며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패역하게 됐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전원하고 강권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누가 전해야 될까요? 신학교에 나오고 신대원도 나오고 또 전도사, 안수를 받은 전도사, 목사님,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일까요? 아니면은 교회 좀 오래 다녔고 직분 좀 받아서 나 장로, 나 권사, 나 안수 집사, 나 무슨 집사, 직분자가 해야 될 일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말씀을 전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의 해야 될 일입니다. 목사라서 전도사, 권사라서 장로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천국 백성이라면 절대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은 복음 전파입니다. 아멘. 말씀을 믿고 안다면, 구원자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받은 자라면, 그 안에 거하는 자라면은 좋은 소식을, 복음을 시키지 않아도 전할 것이며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복음 전도, 말씀 전도 전하는 것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왜 어렵죠? 제가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린 이야기인데, 우리 비례동에 사람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죠? 그나마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고 지나가는 곳이 어디요? 비례프라자. 그 근방 어디지? 동사무소 앞에 농협과 롯데리아 사이, 거기가 아마 제 전도하면서 느끼기로는 거기가 사람이 제일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거기서 건빵을 한 집사님께서 나눠주는 전도를 하고 계셨는데, 또 어떤 남자분이 지나가시니까 웃으시면서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설림교회입니다, 이쁜 웃음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건빵을 드렸는데, 그 남자분께서 뭐라고 하셨다고 하셨죠? 야이 18년아. 그 사람 많은 곳에서 남자가 무섭게 야이 18년이라고 큰 소리로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다면 어떨까요? 어떻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근데 진짜로 난 이분의 믿음이 대단한 게, 감사한 게, 정말 지금도 잊어지지 않는 게 뭐라고 하셨다고 했죠? 네, 제가 그 18년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아마 화가 나서 그분의 말을 무시했던지 아니면 뭐라고 했을 것인데, 그분은 그렇게 했습니다. 여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라는 것은 쉬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지 않는다, 우리 다른 곳에 가서 목숨을 잃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완악하고 배반한 자들이고 패역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어떡합니까? 거절하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믿는다나 잘못된 믿음을 가진 이슬람, 그렇게 하나님은 거부하는 그곳에 가서 전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순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입술을, 복음을 전하는 입술을 바늘로 꼬매고, 눈을 꼬매고, 목을 매달고, 총을 쏘고, 그 일은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이 복음 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일은 도저히 아무나 할 수 없을, 너무나 어렵고 그 힘든 일과 그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 하십니까? 에스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 맞아 죽을 수도 있어. 너 고통당할 수도 있어. 그래도 너는 뭐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그리고 그 어려움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을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아멘.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셨고 주신 것은 책,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생명의 양식으로 흡수하여 힘을 얻으며 그 힘으로 장차 그 말씀을 패역한 백성, 배반하며 뻔뻔하며 마음이 강팍한 자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말씀과 같이 영생을 가지기 위해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을 삼으라는 뷰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입니다. 본문은 지우지 마시고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살은 하나님의 말씀, 피는 회개. 이처럼 말씀 먹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시편 119편 10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비유하셨죠? 꿀, 달콤한 꿀로 비유하셨습니다. 또한 베드로 2장에서는 뭐라고 비유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아기의 신령한 젖으로 비유하시며 먹을 것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은 우리의 영과 육을 건강하게 하며 힘이 나게 하고, 또한 저 원수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하며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영의 음식입니다. 또한 말씀은,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배고픈 자의 떡이요 목마른 자의 물이며 달콤한 꿀이고 갓난아기의 신령한 젖입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 55절부터 58절까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시는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님들, 이 시간, 이 늦은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 생명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천국 가는 자가 됨을 믿기에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저 패역한 백성의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셨듯 우리에게 패역한 이 땅의 말씀을 전하고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명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믿는 성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는 복음의 사명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듯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달콤한 꿀로 여기며 신령한 젖으로 여기며 떡이요 음료로 여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성도님들, 제가 서두에 염소고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너무 신기했습니다. 염소고기 한 그릇이 아니었죠. 전골도 먹고 수육도 먹었으니까 그날은. 그런데 고작 사람의 음식을 먹고 저는 힘이 났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우리를 이기게 하는 생명의 말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권능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양식 삼아서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작 힘이 나고 끝날까요? 그 잠깐 힘이 나고 끝날까요? 그 말씀을 먹는 자가 된다면은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가 됩니다. 아멘.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입니다. 그 말씀대로 싸워 승리하는 자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먹는 자만이 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면은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고난도, 핍박도, 어려움도, 그 어떤 것으로도 말씀을 먹는 자는 넘어뜨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모르시는 분 여기 계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음식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은 없었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세상을, 원수를 이기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분명히 원수마귀의 유혹을 이겨야 됨을 알면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 것을 알면서 우리가 세상에 치우치고 원수마귀에게 알면서 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다 먹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에세게 입을 벌리고 먹으라 하셨든, 그래야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셨든,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 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다 이것을 마시라. 아멘.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받아 먹으라. 아멘. 또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참된 양식이요 음료를 먹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로 인하여 살며 영원히 사는 자가 되라고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먹고 회개하여 성령 충만받아 영생을 얻으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먹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하고 예배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아멘. 말씀을 먹는 자만이,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먹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먹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여태까지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선을 바꾸기 원합니다. 본문을 통하여 에스겔이 아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대상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말씀하신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음에도 죄의 형벌 결과로 그 힘든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그들은 어떤 자였습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여전히 하나님께 완악한 자세로 살아가며 패역하며 배반하는 뻔뻔한 마음이 강팍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 혹시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 믿는다 고백하신 성도님의 모습 속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말씀을 통해 깨달았으면서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행위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받았는데 그 권면 가운데 깨닫고 변화받음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세상에 살면서 하고 있는 그 행위 가운데 기뻐하지 않는 감동을 주셨는데 내 삶이 먼저라, 내 정욕이 먼저라, 그것을 행할 때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그것이 있다면은 우리 또한 패역한 족속이요 배반하는 족속이요 뻔뻔하며 마음이 강팍한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의 길에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한 자들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짧게 간단히 말하면 다윗, 다니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처럼 승리하기를 원하시며, 또한 실패한 자들 가인, 사울, 가룟유다 등 이 실패한 자들 이야기를 하시며 그들을 닮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닮아 있다면 이 말씀을 너희가 듣고 지금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하여 복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합니다. 분명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자녀 아니신 분 계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말씀을 안다면서 말씀에 벗어난 것이 있고 그것이 죄인 것을 알면서도 돌아서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죄를 깨닫지 못하며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음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함을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해야 됨을 알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도 마음이 완악한 자입니다.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싸움조차 안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졸음이 왔을 때 졸음과 싸우는 것, 생각이 왔을 때 생각과 싸우는 것, 무엇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시간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 졸음을 없애주세요. 주님, 내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 싸움을 하시나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 가운데 찬양을 하시나요? 노래를 하시나요? 그냥 시간을 보내시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도 제사를 드렸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저들도 자신이 천국 갈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천국 갈 자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먹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무엇 하십니까? 그들을 사랑하셔서 에스겔을 사명자로 삼으셨고 보내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말씀을 잘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잘 먹는 시간, 우리가 제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누가 한 명만에 대답해 줬으면 좋겠다. 예배 시간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먹는 것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우리가 날 것 그대로 먹는 게 맛있나요? 아니면 최고의 요리사가 정말 자기 가진 기술로 맛있게 조리해서 대신에 본연의 것을 그대로 살린 음식을 먹는 게 맛있을까요? 전자요, 후자요? 후자입니다. 그렇죠? 그 예배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말로만 기분 좋게 하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온 힘을 다하여서 선포하십니다. 아멘. 얼마나 좋은 시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제일 맛있는 식당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촌놈들은 호텔 식당이 비싸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좋은 신라 호텔 하여튼 좋은 재료 좋은 호텔 가가지고 거기 최고 높은 요리사가 제일 비싼 재료들로 맛있는 요리를 해준다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죠? 예배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 그 음식을 맛있게 드세요? 맛없게 드세요? 혹시 성도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자녀가 내가 오늘 내 자녀를 위해서 저 부산까지 제일 유명한 재료를 사가지고 하루 종일 요리해가지고 저녁을 딱 줬는데 애가 한 입, 두 입 먹더니만 안 먹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등짝을 후려 때리지 않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허락한 예배 시간 가운데 네가 정말 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여기고 맛있게 먹는지 안 먹는지. 우리가 계속 죄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됨을 알면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됨을 알면서 찬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됨을 알면서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먹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말씀을 먹어야 되는 이유, 아까 말씀드렸던 베드로전서에 말씀을 뭐라고 비유하셨죠? 갓난아기의 신령한 젖. 갓난 아기마다 다 똑같은 영양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 아이들마다 다른 영양분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그 엄마의 모유에는 그 아이에게 필요한 그 성분이 다 들어가 있답니다. 다 다른데. 그럼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갓난아기의 신령한 젖.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기 다른 문제가 있으시죠? 같은 삶의 문제, 신앙의 문제, 질병의 문제 다 다르시죠? 그러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령한 젖을 여기에 먹는다면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신앙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나의 육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령한 젖 말씀을 먹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또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말씀을 먹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말씀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귀한 음식이고 가장 귀한 것임을 인정하신다면은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잠도 깰 겸. 손 안 드신 분들은 인정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우리 김조지 쌤 손 안 들고 계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여기십니까? 그런데 왜 알면서 우리가 그 음식을 맛있게 먹지 못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배가 불러서입니다. 배고픈 자가 음식을 먹나요? 안 먹나요? 정말로 굶주린 자는 어떤 음식을 줘도 감사히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신령한 음식임을 알면서, 살리는 음식임을 알면서, 생명의 음식임을 알면서도 그 음식을 먹지 않느냐? 우리의 배가 불러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이 배를 꺼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왜 예배 시간에 미리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왜 예배 시간 전에 찬양이 있을까요? 자, 다시 오랜만에 묻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 나는 하나님, 내가 오늘 은혜 받기 원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깨닫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 받기 원하오니 주여 오늘 나를 함께 하시고 예배에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신 분 계신가요? 예배 나옴에 있어. 또 찬양 시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저 좀만 움직여 볼게요. 언젠가 한 청년이 이제 다른 교회에 제가 찬양 인도를 할 때 처음 나왔어요. 근데 맨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청년이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의자에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CCM이 나오면은, 그러니까 CCM이 뭔지 아시? 복음성가가 나오면은 눈을 감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새 노래로 부르자 막 울려고 해요. 막 표정을 찡그리면서 막 그렇게 찬양해.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찬양이 막 이런 순서가 없어가지고 빠른 노래들은 노래 아무렇게나 불렀을 텐데 이제 보혈 찬양을 부르면 갑자기 고개를 딱 숙이고선 표정도 잊어먹지가 않아요. 그냥 이러고 눈도 깜빡이지 않고 이러고 있어요. 그 다음 노래가 또 복음성과 좀 은혜로운 감정적인 찬양이 나오니까 또 막 이렇게 찬양해요. 성도님들 우습습니까? 안 우습습니까?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찬양의 앞에서 찬양을 하실 때 제가 그러고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자, 성도님들의 찬양을 돌아보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제가 이 친구에게 감히, 지금은 웃으며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나중에 깨닫고 나서 욕할 수가 없었던 게,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입술은 찬양할지 몰라도 제 마음속에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제 마음을 약간 움직이는 찬양이 나올 때는 뭔가 더 은혜롭게 찬양하고, 저건 내 스타일 아니야, 나 보혈 찬양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할 때는 어떡합니까? 입술은 찬양할 때만 알게 돼 찬양을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그 친구와 똑같이 마음을 닫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가운데, 찬양 가운데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준비되는 기도가 찬양이 없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을까요? 하루 종일 이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 입으로는 싫어한다 하지만 육적으로 좋아했던 그 많은 음식들을 먹어놓고 이곳에 나와서 배가 부른 상태로 우리가 어떻게 맛있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배부른 상태에서 어떤 음식을 줘도 맛있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화시키고 오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으로, 기도로 정말 소화를 시키셔서 그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속에 있는 것을 소화시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속에 있는 것을 결박할 때 내 속을 채우고 있는 죄악된 것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다윗이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윗과 같이 그 가사 하나하나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찬양할 때 내 속에 있는 원수 마귀가 결박되고 떠나갑니다. 우리 무엇합니까? 배 고픈 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될까요? 너무 맛있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화시키는 자가 되셔서 그 말씀을 온전히 먹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몸에 좋은 음식은 써요 안 써요? 혹시 여기 육모초 드셔본 분 계세요? 육모초라고 아세요? 육모초? 우리 지민 형제 육모초 아세요? 제가 올 여름 되면은 제가 한 잔 드릴게요. 육모초라고 뭐 제가 뭐든 쓴 걸 먹어본 건 아니지만 뭐 이것저것 많이 먹어봤는데 대충 많이 먹어봤는데 정말 쓴바기에 쓴 것에 한 100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육모초를 달여서 먹는 게 아니고 즙을 내서 그 상태로 물과 섞어서 원샷 해본 사람입니다. 왜? 땀이 너무 많이 난다고. 일단 이게 먹으면은 그 몸의 열을 그 열사병도 그러니까 하여튼 열에 좋대요. 근데 근데 이제 진천을 떠나가서 그걸 안 먹게 돼서 너무 행복했는데 우리 허건사님께서 땀 많이 흘린다고 저 나이 많으신 분이 대전역까지 2번이나 가서 육모초를 사오셔서 갈아오신 거예요. 어떻게 안 먹어? 맛있게 먹었죠. 그리고 하여튼 왜 먹습니까? 몸에 좋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 어떨 때는 사랑의 말씀도 듣지만 어떨 때는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할 수 없는 말씀, 하기 싫은 말씀, 또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 있을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결국엔 무엇입니까? 우리를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떤 생각하세요? 이런 생각 해보신 분 있으시죠? 누가 목사님한테 내 얘기했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꽤나 자주 있습니다. 친혜 전사님이 내 얘기를 일렀나?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목사님께서 금요기도회 때 분노의 대상을 수정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기억나시나요? 근데 항상 목사님께서는 설교 말씀을 거의 어떻게 하시죠? 연결해서 하시는데 너무 뜬금없이 분노의 대상을 수정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상태였냐면은 분노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에 사람은 아니었고요. 이 사역이라는 것에 정말 많은 분노가 차 있어가지고 정말로 마귀한테 속아서 막 그림을 그리자면은 막 오랑우탄이 막 웅웅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하필 그날 저녁에 목사님께서 그 설교를 하셨어요.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목사님이 나 나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나 들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근데 제가 저 뒤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을 싸웠습니다. 하나님, 나 이 말씀 내 거로 삼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죄짓고 있는 거 알아요. 나 근데 이 마음을 이길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억지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그 모든 분노를 하나님께 회개했고 돌아서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죄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너무나 쓴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먹는다면은 그 말씀은 우리의 신령한 첫 꿀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먹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먹는 자가 되셔서 변화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어떤 자로 부르셨습니까? 여기 있는 제일 어린 친구가 호수일까요? 호수부터 제일 고령이신 우리 천사님 것이 안 오셨네. 우리 허정순 권사님까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말씀을 먹는 자가 되셔서 정말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절 2절 시작.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은 자의 소리를 들으니. 아멘. 에스겔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먹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쓰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믿고 나의 모든 문제 해결의 말씀을 믿고 신령한 젖으로 여기며 먹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쓰임 받으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 먹는 자가 되셔서 그리하셔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아멘.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생을 영원히 지키시고 영원히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드리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여느 찬양이었던 1번 찬양 달교 오묘한 그 말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이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 말씀 귀한 주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주는 생명의 말씀을 아멘.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걷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보길 바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 이 시간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선포된 말씀을 생각하시며 내가 말씀을 먹는 자였는지 먹지 않은 자였는지 돌아보시고 이 시간 먹은 자라면 계속 먹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먹지 못한 자라면 온전히 먹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명자로 부름받아 쓰임받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